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왔는가,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해주다 왔는가.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죄 가운데 죄로 살면서 마귀를 기쁘게 해주던 사람들이 우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을 마귀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때부터 우리는 절대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믿음? 제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누가 나오죠? 아벨이 나오죠. 아벨. 이건 제사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365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에녹. 또 여러분, 심판을 대비해서 120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노아. 성경에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믿음으로, 예배의 믿음, 제사의 믿음,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또는 심판을 대비해서 날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 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사람. 오늘 욥 같은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인데요. 우리가 여러 많은 성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되었던,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을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을 사단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하시는데요. 이 사단 앞에서 누군가를 자랑하고 칭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요만한 흠만 있어도 이걸 가지고 계속 고발해야 되는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그만 흠이 있어도 사단 앞에서 이 사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욥은 아주 주저없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의 욥을 사단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은 조그만 흠이 있어도 욕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 정죄하는 놈인데, 하나님이 조그만 흠이 있으면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못하지. 이만큼 욥이 하나님이 정말 자랑할 만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자랑하는데,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자랑을 하죠.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둘도 없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랬더니 이놈의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 사단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산을 둘러서 이렇게 둘러싸서 복을 주셔서 사방에 욥의 소유물이 널리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가진 소유물을 치소서, 쳐서 뺏어가 보소서.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녕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하리이다, 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칭찬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욥이 복을 받아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정말 평탄할 때, 잘 나갈 때, 이때 하나님을 칭찬해요. 그랬더니 사단을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잖아요. 복을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복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뺏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허락할 테니 네가 해봐라. 그의 생명은, 그의 몸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이 사단이 때는 있더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욥이 가졌던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교리, 또 낙타가 또 3,000마리, 그리고 아까 얘기 소가 500교리면 한 교리가 2마리거든요. 또 1,000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귀도 500마리. 어마어마한 재산, 이 가축을 하루아침에 마귀가 사람 뺏어갑니다. 도적대가 와서 막 뺏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요백이 10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 하루아침에 이 10자녀의 생명을 마귀가 하루아침에 취해갑니다. 그래서 욥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정령 욕할 겁니다. 근데 이 욥이 욕하지 않아요. 욥이 오늘 오히려 다 뺏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빨개 벗고 나왔은즉 또한 그리로 빨개 벗은 몸으로 돌아가오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엄청난 시련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 욥을 칭찬했어요. 오늘 본문이 3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또 이렇게 칭찬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까닭 없이 그를 격동하여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네가 그에게 고난을 줬잖아. 그럼 고난을 주면 네가 욥이 나를 대면해서 욕한다고 그랬잖아. 그 욕했냐? 그가 오히려 나를 더 찬양했다. 칭찬한대. 그러니까 두 번째 칭찬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한다? 이건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자랑해요? 대적 마귀 사단 앞에서 자랑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단 앞에서 자랑하는 건 요만한 흠이 있어도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 요만한 흠 가지고도 물군으로 져서 정죄하기 때문에 욥에게 요만한 흠이 있었다면 자랑을 못했을 거예요. 이만큼 욥은 정말 하나님이 자랑을 막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칭찬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기쁘시게 여겼는가라고 알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붙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칭찬할 만한 믿음, 너무 기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근데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린 게 아니라 마귀를 춤추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 주간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마귀를 기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말로 우리가 말을 얼마나 또 함부로 합니까? 정말 말을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하면 마귀는 딱 곁에 있다가 우리가 잘못 말하는 걸 딱 꼬투리 잡아서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 고발해야 됩니다. 정죄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기쁘게 하며 그럼 하나님 앞에 마귀가 우리 말 잘못한 걸 막 정죄하잖아요. 고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괴로운 거예요. 왜? 자기 피로 값주고 나를 사서 자녀 만들어 놨는데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정죄거리가 되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세요. 우리가 또 마음에 이기심, 증오, 미움, 또 교만, 정욕
이런 것들을 가득 품고 살았다면 이걸 가지고 마귀는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발해 됐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놓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마귀의 총재거리가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겠냐고.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프게 들여다봤다.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참 욥은 하나님이 그 사단 앞에서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순전하다 흠이 조금도 없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둘도 없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많은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만 욥처럼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자랑할 만한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드렸던 사람은 욥 말고는 없다. 오늘 우리가 욥의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욥의 이 어떤 믿음이 그토록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자신 있게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냐. 욥의 어떤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되렸냐.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사단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런 믿음 가졌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욥의 어떤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단 앞에서 당당하게 정말 욥을 자랑하고 칭찬할 만한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뭐였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고난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오늘 왜 욥을 흔들어대죠?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줘보세요. 욥이 가진 소유를 뺏어가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욥에게 큰 시련을 줘서 그 가진 재산을 다 뺏어가 보세요. 그의 10자녀를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할 겁니다. 그래요. 왜 고난을 주라고 말해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께 왜 고난을 주라고? 하나님 고난을 안 주죠. 내가 허락할 테니 네가 줘라.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예요. 욥이 만일 사단이 던져놓은 이 고난,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능히 아시잖아요. 욥이 능히 사단이 어떤 시련을 줘도 고난을 줘도 이겨낼 걸 아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사단이 왜 고난을 주라고 자꾸 옆에서 부추기나 하니까 욥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를 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 하나님 욕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저항하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신앙을 흔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에 고난의 돌멩이를 사단이 딱 던지는데 잔잔했던 우리 삶에 고난의 돌멩이가 떨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하나 탁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이 잔잔했던 호수가 금방 파문이 일어. 물결이 막 넘실넘실. 돌멩이가 안 떨어지면 잔잔하죠. 우리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떨어지지 않으면요, 우린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도 하나님 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의 돌멩이가 탁, 호수의 돌멩이가 하나 빵 떨어지면 파문이 일어나서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 잔잔했던 우리 인생사에 사단이 고난의 돌멩이를 하나 탁 던져놓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사단을 위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욥이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립니다. 자, 이제 어떤 믿음이 또 이렇게 욥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 이렇게 자랑하고 칭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되느냐. 욥의 어떤 믿음?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 중에 더 찬양하는 믿음. 할렐루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이게 아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탁 들어오면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고, 아프면 누가 여러분 우리를 꼬집어 보세요. 되게 막 세게 꼬집으면 아파서 아야 하고 비명 질러. 고난은 우리 삶의 평탄했던 삶에 고통으로 탁 떨어지는 거야. 그럼 고통이 오면 누구나 다 비명을 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욥은 이 엄청난 시련을 당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10자녀까지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아픔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재산을 잃는 건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내 피 같은 내 혈육인 자식을 잃는다면 이걸 어떻게 견디냐고, 이 고난을. 한 명도 아니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뺏겼는데, 10자녀를 다 뺏겼는데, 우리에게는 내 자식이 하루아침에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견디냐고, 이 아픔을. 근데 욥은 이런 와중에도 그럼 아프다고 하나님께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어야 돼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욥은 이런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그리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 모든 걸 다 뺏긴 상황, 10자녀까지 다 뺏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게 당연하지. 근데 욥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믿음,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무나 할 수 없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찬양한다? 누가 해요, 이거를? 아무나 못해, 이거. 아니, 엄청난 시련, 정말 이거보다 더 아픈 상황이 어디 있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고. 욥밖에 못해. 그래서 하나님 욥을 사단 앞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 전체를 봐도요, 사단 앞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은 욥 말고는 없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아까도 2번이나. 왜 그러냐? 그에겐 정말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고난 앞에, 시련 앞에서 절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마귀가 고난을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흔들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하라고. 근데 안 이탈해.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해.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해요. 우리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고난이 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아요. 거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럼 언제 믿음이 다 갈라지냐? 고난 앞에 드러나요. 고난 앞에. 자, 우리가 이 2019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도 강타해서 이때 교회들이 그때도 옥석이 가려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화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바람에, 물론 우리 교회도 화상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거의 안 따르고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하려고 애를 썼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때 너무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화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들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 괴로워. 그래서 이때 문 닫은 교회들이 너무 많고요. 큰 교회들도 이때 여러분 절반이나 막 이 예배당의 절반을 통통 비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때 이 위기 앞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거야. 진짜냐, 이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 그 위기, 고난이라고 위기 앞에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성도 맞냐, 아니면 가짜냐, 진짜냐. 하나님도 보세요. 사랑하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때는 우리 믿음이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냥 비슷합니다. 언제가 문제냐? 고난의 돌멩이가 탁 떨어질 때가,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욥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이때 욥은 하나님을 더 찬양했다. 세 번째, 욥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서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셨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입술로 범죄치 않는 믿음. 할렐루야.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단이 욥을 왜 시험해 와요? 하나님, 욥이 가진 그 소유물,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뺏어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보세요. 정령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겁니다. 입으로 원망할 겁니다. 이래요. 불평할 겁니다. 이래요.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욥은 고난 중에 절대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이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칭찬을 하니까 이번엔 사단이 뭐라고 하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말은 뭐냐면요, 가죽을 주고 가죽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덜 중요한 걸 주고 중요한 걸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가죽을 내주고 가죽을 얻으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렇게. 하나님, 욥이 소유를 뺏는 것보다 그 생명을 뺏는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욥에게 생명을 주고 소유를 뺏었으니까 아직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에게 그의 몸을 쳐보세요. 그의 생명을 뺏어보세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가죽을 주고 가죽을 얻는다 이 말은요, 조금 덜 중요한 걸 주고 중요한 걸 내가 얻어온다는 것 뜻인데, 지금 욥은 더 중요한 생명은 보존하고 있잖아요. 소유물은 뺏겼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해보라는 거야. 하나님, 그에게 생명을 취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욥을 통째로 내줘요. 그러나 목숨은 건들지 마라. 생명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제한하면 할 수 없어 마귀도. 아멘. 마귀도 꼼짝 못합니다. 첫 번째 시험 때는 소유는 다 뺏어가되 몸은 건들지 마라. 그때 몸을 못 건드려. 이번에는 욥을 네가 네 마음대로 해보되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때는 이때라고 이바귀가 잘 만났다고 해서 욥의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게 만들어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욥이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너무 막 몸이 썩어가면서 가려우니까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퍽퍽 긁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욥의 아내가 있다가 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얼마나 옆에서 보기도 끔찍하죠. 막 온몸이 썩어나가 자기 남편이 온몸이 썩어나가는데 자기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첫 번째 시험 때 소유물을 다 뺏기고도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모습. 그런데도 이번엔 더 엄청난 시련이 오니까 욥의 아내도 너무너무 낙심한 나머지 당신이 이래도 그 순전을 당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욥이 있다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입술로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절대 입을 열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잖아. 불평하잖아.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우린 이래요. 우린 입술을 열어서 조금 어려움이 없을 때 얼마나 원망 불평합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진행해 나가다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여지없이 하나님 입을 열어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요 입을 열어 범죄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 좋은 걸 주신다고 말하는데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복은 안 주고 재앙을 주니 이 시련을 주니 어찌 원망을 안 하겠냐고. 물론 이걸 시련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마귀가 주죠. 마귀가 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이놈의 마귀는요 화살을 반드시 나쁜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어. 이게 지가 해놓고 지가 지금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을 나게 한 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하셔요. 하나님 허락만 하신 거지 한 놈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주 인간 못된 거 나쁜 거는 다 이놈이 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절대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입술을 열어 원망할 이유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난을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것 때문에 망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욥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믿음,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고 칭찬할 만큼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믿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욥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렇잖아요. 고난 중에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무너져요.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잖아요. 욥은 정말 생명만 남은 거잖아. 목숨만 부지한 거잖아. 온몸에 악창이 나와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열자녀 목숨도 다 잃어버리고 어떤 분들은 욥이 악창이 났을 때 욥의 아내도 욥을 떠나 도망쳤다 그랬는데 성경엔 그렇게 기록된 게 없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욥은 지금 그냥 마지못해 고통 중에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 중에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안 무너진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올 때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보여줘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욥은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고난이 자기를 연단하여 천국 같은 믿음을 거듭날 것을 믿었어요. 고난이 자기를 연단해서 자기 믿음이 천국같이 이렇게 거듭날 걸 믿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알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누가? 하나님만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고난 주신 이유를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23장까지 가면요, 그냥 갈등을 해요. 자기 몸이 썩어들어가는 상황에서 막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때로는 막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막. 그러다가 23장 10절에서 마침내 깨닫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엄청난 시련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재련해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거로구나. 그걸 깨달아요. 이 믿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욥은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이때 이 믿음은 반드시 저 더러운 원수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걸 아시고, 아멘, 아시고 이 믿음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다. 내 믿음을 천국같이 빛나게 만드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들고 욥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제한되어 있음을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묵도송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아멘. 그 욥은 이걸 믿었어요. 지금 나에게 오는 시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거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인생사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이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 고난을 주신 분이 허락하셔요. 고난은 절대 마귀가 줘요. 마귀가 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근데 안 무너져. 왜 안 무너지냐? 하나님 허락하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한된 고난이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서 욥이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사단의 고난 앞에서, 사단이 주는 고난 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욥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떤 고난이라도 마침내 선으로 바꾼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지금 현재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 시련을 하나님 반드시 이걸 선으로 바꾸신다. 이걸 믿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가서 보면, 창세기 39장 이하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정말 노예는 당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은 상품으로 전락돼 버린 거야. 상품으로 팔려가면서도 그가 오히려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서 그는 거기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감옥에 보디발의 안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빠져나올 수 있는 감옥, 정말 왕에게 중죄를 지은 자들만 갇히는 감옥, 죽어서만 나올 수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가 여러분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왜 안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걸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참 욕과 같은 이런 믿음이 고난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믿음이에요. 세 가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자기를 연단시켜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귀국이다, 이 귀한 거다 하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 허락하심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난을 하나님 반드시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못 배우죠. 우리가 어떻게 욥과 같이 이렇게, 그러나 우리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힘쓰고 또 힘쓰면 욥과 같은 이 믿음, 내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욥과 같은 이 믿음, 우리가 이 보석 같은 믿음만 붙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쁘시게 드리고 마귀는 정말 경악하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고 막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를 보고 막 싫어해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볼 때 너 잘 만났다, 너는 내 동료다, 그리고 막 나를 보고 좋아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하면 주어지는 건 다 해악뿐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가까이 하면요, 우리는 있는 거 다 뺏겨야 되고 복도 뺏기고 은혜도 뺏기고 믿음도 뺏기고 다 뺏겨야 돼요. 이 도둑놈이 다 가져가요, 가까이 하면. 그리고 이놈은 실패자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 다 망하게 만들어요.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하게 만들어. 이게 그 이놈이 가까이 하면 안 돼. 아멘. 근데 누구에게 가까이 하냐? 지가 만만하고 저를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가까이 해요. 이놈이 가까이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다 잃어버려. 믿음, 은혜, 축복 다 뺏겨. 그리고 이놈이 가까이 하면 이놈은 실패자라 다 망해.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해. 이놈은 이 불안한 놈이잖아요. 이거 다투는 놈이잖아요. 분쟁하고 싸우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가까이 하면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 불화가 일어나, 사람 간에 불화가 일어나. 멀쩡하게 참 가까웠던 친구도 이놈이 가까이 하면 친구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 다투고 거리가 멀어지고 이거 이렇게 돼요. 이놈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놈이 누구에게, 아까도 얘기했어요. 지가 좋아하고 저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잖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다 좋은 걸 주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지. 그럼 마귀를 기쁘게 해주니까 이놈이 항상 우리가 가까이 붙어서 나쁜 거를 전부 우리에게 넘겨주네. 좋은 건 다 뺏어가고, 도둑님이고 좋은 건 다 뺏어가고.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수록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걸 다 우리에게 쏟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를 절대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마귀를 기쁘게 하면 이놈이 우리에게 살짝 달라붙어서 마귀를 여러분 우리가 괴롭게 하고 마귀를 화나게 하고, 막 이래 보세요. 이놈은 가까이 못해요. 마귀를 두렵게 하고 그러면 이놈은 우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틈을 보지. 그러나 이놈을 기쁘게 보세요. 때는 이때라고 살짝 달라붙어서 온갖 못된 것을 다 우리에게 전가시켜요. 저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